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포크레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연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입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할 때 옛날에는 다 말로 많이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전화로 해서 저기 아무개 나 지금 뭐 한데 뭐 좀 있을까? 이게 전화로 하거나 직접 달려가서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뭘로 해요? 카톡으로 많이 해요. 심지어는요, 젊은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대화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어와 문자는 그렇게 다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로 나오면 언어인 것이고 글로 나오면 문자인 것이죠. 소통의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카카오톡이에요. 하나님의 카카오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음성, 이 문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TV가 고장이 났다면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뭐 그 TV를 만든 회사 AS한테 전화하면 누가 와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결정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소위 말하는 출장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새롭게 고쳐나가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서 쓸 일이 아닙니다. 새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갑자기 뭐 환상을 보고 구원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창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좀 보수를 하거나 고치는 일을 할 때 또 우리 교회 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고치는 장면을 보니까 그분에겐 별의별 장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물었더니 뭐 이거는 뭐에 쓰는 거고 뭐에 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 다 톱과 망치로 이 일을 할 때는 이런 일 하나 하려면 며칠이 걸리고 사람도 여러 명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계가 다 해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비가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보니까 뭐 못도 옛날처럼 망치로 안 박더라고요. 무슨 뭐 총처럼 생겨가지고 툭툭툭 쏘면은요, 뭐 이런 단단한 쇠벽들도 그냥 뻥뻥 구멍이 뚫려서 목이 박히는 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이 공병대에 있을 때 공구리 못 박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그냥 얼마나 단단한 벽인지 공구리 못이 그냥 박기만 하면 막 뭐 튀어나가거나 꺾여가지고 그냥 막 한 통을 다 쓰면서 막 나중에 손가락까지 쪄가지고 막 짜증났던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그때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한번 웃다가 이 장비가 중요한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마치 이 건물을 새로 짓고 고치는 전문가가 이걸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장비를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첨단 장비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할 마음이 없어서 여전히 옛날에 쓰던 망치와 톱을 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허송세월 보내고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좋은 장비 가지고 그냥 착착 측량도 하고, 제가 공명대 있을 때는 목줄이라 그래서 다 튕겨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고 레이저로 쫙 쓰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마치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듯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성경은 하나님의 입, 태초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입, 험한 파도를 잠재우셨던 하나님의 입,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입, 바로 창조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거기 좋은 말씀이 있지, 윤리적인 말씀이 있지, 또 내 삶에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순간 내 인생엔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면 그 순간 내 인생의 파도는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동굴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며 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절대로 성경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세포와 같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세포와 같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런 그분이 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기다가 삼성 써놓고 파란 점퍼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집에 왔다면 왜 온 거예요? TV 고치러 오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왜 오신 거예요? 그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랑 재밌게 놀다가 만약에 저희 집에 TV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AS를 불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파란 점퍼를 입고 삼성전자라고 쓴 분이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TV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집이 어떻네, 뭐 인생이 어떻네 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목사님이신가 봐요, 저도 이러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만 하다가 이거 시간 되네요 가버리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속으로 뭐라 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온 거야? 왜 온 거야 도대체? 내가 부른 목적이 그게 아닌데 왜 온 거야? 이렇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AS 잘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분 와서 TV는 안 고쳐주고 수다만 떨다 갔어요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말할까? 당신 고쳐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끝나니까 새롭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는 새롭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필요한 부분만 대충 고쳐서 쓸 때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 인생은요, 그 육과 영과 혼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절대 옆 사람 보고 대충 고친 줄 알았더니 새 것이 되셨네요. 예, 새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전에 스마트폰을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가져갔는데 마침 그게 아직 AS 기간이 남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더니 싹 고쳐주셨어요. 근데 싹 고친 게 아니라 그러더니 이건 고친 게 아니라 거의 새 것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뒤에 케이스만 빼고 다 새 걸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바람에 더 편하게 썼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육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새 것으로 만든다고요? 썩어서 흙이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의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새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꾸 몸이 아프고 병나서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님께서 영원히 아프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시간으로 지금 택배가 오고 있어요. 배송 중입니다. 새 몸으로 바꿔주실러. 또 우리 영,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 신령한 몸이란 건 뭐예요? 몸은 육이잖아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느껴지죠? 그건 여러분 육신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육신은 좀 졸립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영은 어떻게 해요? 막 그 충만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 혼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선한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도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만,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은 생각, 의지, 지정의를 혼이라고 그래요.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또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들을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하게, 올바르게. 지적으로는 바르고 선한 생각,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정적으로는요, 감정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넘치면 막 사랑이 또 충만하고 평안이 생기고. 의지적으로는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지를 강하게 하죠. 용기를 갖게 되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새롭게 만들어 주실까요?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하늘의 보화를 누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당구를 치는 우리 남성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당구장에 가서 농담을, 어떻게 좀 많이들 늘으셨어요? 그러면 전보다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뭐 많이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늘긴 늘었는데 아직은 고수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치시는데 왜 고수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기술만 가지고는 고수가 안 된대요. 성격을 뜯어 고쳐야 된대요. 당구에 잘 치기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면 절대 당구를 잘 못 친대요. 남이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막 마음속에서 요동이 치면요,
당구를 잘 못 친대. 왜냐면 멘탈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또 뭔가 이 집착을 해도 당구는 잘 못 친대요. 왜냐면 집착을 하면 길이 안 보인대요. 마음을 내려놓아야 못 보던 길이 보여서 이 남들이 못 보는 길로 공을 칠 수 있대요. 그래서 고수가 되려면요, 기술만 늘어선 고수가 안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고수가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려고 하실까? 바뀌어야 믿음의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을 바꿔야 천국의 보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바꿔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혼이 바뀌어야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애쓰실까? 그냥 성품 그대로, 성깔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지, 바뀌어야 믿음의 고수가 되기 때문에.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제가 보기엔 내가 열심히 치는데 왜 내가 기대한 만큼 당구 실력이 안 나올까 고민하는 이 당구를 치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기술만 가지고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왜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술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성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세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새 몸의 세포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성경은 내 땅에 천국의 도성을 쌓는 벽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성경은 내 땅에 천국 도성을 쌓는 벽돌이 된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천국의 기쁨은 누구의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빛. 여러분들, 이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깜깜해질수록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깜깜할수록 빛이 보여요. 제가 우리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 갔다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탁 내려오다가 이제 송탄 인터체인지쯤 딱 오게 되면요, 갑자기 빛이 환해져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 이거 집에 다 왔네. 집에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육신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왜 새롭게 창조하실까요? 새롭게 창조해서 천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천국은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어떤 곳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치 시간처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천국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건 천국은 단순히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의미할 때도 있구나. 또 어떨 때는 천국은 마치 상황과 사건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천국은 어떤 존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장소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아유, 이 서울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리고 당장 저 세종시로 청사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떻게 돼요? 세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는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예요. 예. 그 옛날에 왕족 때는 어떻게 해요? 천도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어디 베이징에 있다가 위에서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저쪽 뭐 어디 상해로 이전하면 그걸 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이 어디 왔다고요?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까? 아니, 날마다 천국이라는데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로 들고 싶어요. 우리 동네 옆에 보면 브레인시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여긴 브레인시티입니다 돼 있지만 거기서 시티, 혹시 도시를 보신 분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까? 무슨 뭐 학교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뭐 주유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울타리만 그냥 웅장하게 쳐놓고 그 안에 흙덩이만 그냥 있고 중장비들만 웅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가 뭐야? 어디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외지인들이 와서 아니 여기가 뭐야? 그러면 여기 브레인시티야 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 뭐가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도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생기고 학교도 들어오고 또 병원도 생기고 여기 좋은 곳이 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우리 안에 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울타리만 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무엇이 일어날까요? 지어져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옆에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 송탄 IC를 제가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울타리 쳐져 있어요. 막 땅도 파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어느 순간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집도 생기고 또 교회도 생기고 뭐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길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울타리가 다 없어지고 그 빈 땅에 건물들이 다 쓰면은요, 그럼 그건 브레인시티가 아니고 다른 시티인가요? 그것도 브레인시티죠. 완성되는 것이죠. 그걸 전문 용어로 not yet already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건설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벽돌이 돼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브레인 시티,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천국 시티, 이가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이제 쳐지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벽돌로 삼아서 건물을 짓듯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어갈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는 누가 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는 인생이 마치 신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그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 열심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브레인시티에 여러분들의 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역이 다 정리되고 공터가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의 땅에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어떤 집을 지을까 고민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자본을 구하고 또 자재를 구하고 건축의 전문가를 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집과 그걸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정하셨다면 그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나가고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한정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국을 완성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반드시 천국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천국이 이미 구획 정리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벽돌로 삼아서 천국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말씀이 자재로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 우리 교회 건물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벽돌로 다졌잖아요. 이 벽돌이 몇 장이나 될까요? 저도 안 세봤습니다만 아마 수만 장, 적어도 수천 장은 넘을 거예요. 수만 장에서 수십만 장이 될 거예요.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의 땅 가운데 이미 구획 정리를 끝내놨습니다. 너의 인생은 천국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천국의 건물이 될 건지는 너희가 지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점점 천국이 구체화되도록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어간다, 천국으로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느낌과 또 행동이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는가? 성경은 축복의 관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축복의 관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곳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천국을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들,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벽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이라는 것은, 담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막아 놓잖아요. 문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밖이 어두워지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도적이 있을 때는 그 문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문을 열쇠로 열면 어떤 일이 나요? 안과 밖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의 기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는 저 천국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누릴 수 없어요. 천국에 있는 것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천국의 보화들을 가져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능, 주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풍성한 삶은 다 천국에서 공수되어져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무엇으로 잠겨져 있어요? 열쇠로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베드로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거 가지고 천국 문을 열면 천국 문이 열리고 그럼 네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 하늘에서 얻어다 쓸 것이고 잠그면 또 막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그 믿음이요, 믿음이 주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율 월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의 여러 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 여러 것을 묵상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시로 그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의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냐, 축복의 열쇠와 같은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은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의 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을 땐 우리는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랑 이 다방이라는 데를 가봤더니 아침부터 다방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신문을 펼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오늘의 운세를 꼭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러면 어디가 동쪽이야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펼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운세가 담겨져 있어요. 어디로 가면 지혜가 있고 어디로 가면 응답이 있고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게 해주는 또 능력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의 보화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그 순간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점점 복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은요, 절대로 실패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대부분 어떨 때예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예요. 말씀을 놓칠 때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은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다가 빠져나가야 되는 길을 놓치거나 잘못된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떨 때예요?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옆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잘못된 길로 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놓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평탄해진다는 것은 편안한 길로만 가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돼서 그 굴곡진 길을 하나님께서 마치 불도저로 밀어버리지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은요, 인생의 문제의 그 산을 만나도 그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은 날마다 그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내가 축복을 향해 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잘 되는 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확신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천국의 문,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출근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다 전자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자키가 아니라 열쇠로 바꾸면 내가 도대체 주머니에 열쇠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보니까 현관문 열쇠,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주차장까지 가는 문 열쇠, 또 자동차 열쇠, 또 교회 오면은 주차장 입구에 또 닫힌 문을 여는 열쇠, 주차장에서 또 안으로 들어오는 열쇠, 또 들어와서 친교실 들어가는 열쇠, 그리고 내 방 들어가는 7개가 필요하더라고요. 전자키가 아니고 열쇠였으면 열쇠 7개를 맨날 꾸러미를 가지고 다녀야만 제가 제 집에서 제 사무실까지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다못해 내가 오늘 하루 내 집에서 내 사무실만 가는데도 열쇠가 7개가 필요하다면 내가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면은 말씀이 몇 개나 필요할까? 하루에 7개는 있어야 되겠구나. 적어도 하루에 7개의 말씀은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개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맞는 키를 주셨고 저한테는 개별 키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되는가?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모든 길들,
과정들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인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요, 결코 위험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있다면 설령 인생의 고개를 만나도 그 고개 위에 하나님께서 케이블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삶이 쇠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는 인생,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적과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와 같은 검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쥐고 나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라는 적을 만나더라도 그 검의 예리함과 강력함이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없는 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높이 세우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